안녕하세요. 새서만 교회 여러분들. 오늘도 정해주신 토픽이 교회라고 하십니다. 아직 교회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음식점이나 상점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영업을 시작하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는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쯤 되다가 보니 설교 말씀 중에 코로나 사태가 왜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교회와 신자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교회가 그리고 믿는 자들이 먼저 반성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요즘 복음방송에서는 남가주에서 사역하시는 몇몇 목사님들을 초대하여서 이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여러 가지 토픽을 가지고 좌담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14세기 중반에 온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흑사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온 유럽의 절반의 목숨을 앗아간 무서운 전염병이었지만 사실은 그 흑사병이야말로 꼭 필요했던 종교개혁의 숨 공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중세에는 세상도 교회도 타락할 대로 타락했었지만 교황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듯 막강해서 왕도 마음대로 바꾸고 감히 누구도 교권의 반기를 들고 대항할 수가 없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어디서 시작했는지 사람들이 손끝 발끝으로 시작해서 까맣게 타서 죽어가는데 그 병이 산불이 퍼지듯 온 유럽을 휩쓸어 퍼졌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마비될 정도로 큰 타격을 주고서야 그나마 진정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 유럽의 기반을 심하게 뿌리부터 흔들어 놓지 않고서는 마틴 루터 같은 몇몇 뜻을 가진 개혁자의 개혁은 시작도 할 수 없었을 터이고 시작이 되었어도 그 진압이 되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목사님의 지론입니다. 여러분, 혹 주잉글이라는 목사님 아시나요? 마틴 루터의 좋은 협력자였지만 루터보다 더 과격해서 루터는 카톨릭 교회 안에서의 개혁을 주장했지만 주잉글리는 아주 교회를 떠나자고 했고 또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혹사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은 그 병에서 완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혹사병은 극복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는 교황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루터 자신도 교회와의 투쟁에서 교회로부터 파문을 받고 파문받으신 분들을 죽음을 맞이했지만요. 이런 큰 재앙에 도움이 없이는 몇몇 뜻 있는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교회의 막강한 세력에 도전하여 성공할 수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세의 암흑시대하고 요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하고 반문하시겠죠. 한때 탈북자들의 탈북 과정에 대한 얘기가 이만가뿐만 아니라 너튜브 방송에서 수없이 많이 게재됐던 적이 있습니다. DMZ는 경비가 너무 삼엄하니까 대개 중국을 통해서 라오스, 타일랜드로 돌아서 혹은 몽골을 통해서 오지만 험하고 멀기만 한 길입니다. 그 중간에서 몇몇 탈북자들은 교회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연변에 있는 교회나 또 한 분은 베이징에 있는 교회에 무작정 들어가서 목사님한테 어렵게 신분을 밝히고 도움을 청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교회 목사님들은 모두 이란 지하에 거절을 했고, 그래도 운이 좋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북자들을 숨어서 도와주고 있는 선교단체에 손이 닿아서 한국으로 무사히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교회도 빚을 잃은 이때에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때문에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오직 우리만을 위하는 예배는 아닌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안위만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찰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니다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는지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코비드 19은 단지 병균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막강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단정짓기에도 그 도를 넘었습니다. 코비드 19은 우리가 이제껏 하던 식으로는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까요? 축구, 야구, 농구도 보러 못 가고 영화관에도 못 가고 하는데 몹시 괴로우신가요? 웃기는 거는 그렇게 괴롭지만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나의 예배를 뒤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께 내려놓고 안녕히 계세요. 승리하십시오.